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어떤 면은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어떤 면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구원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본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3장에 나와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갔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신의 성격을 본받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했던 표대는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예수님 닮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또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함께란 말은 서로 합력하여 서로 격려하며 같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집니다. 그런데 따로따로라고 하면 어렵죠. 아버지, 엄마 두 분이 모두 다 주님 따라가면서 자녀들을 끌고 가면 쉽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는데요,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분별하여 보라는 것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을 조심하여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갈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바다를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채우는 우리 음식을 넣는 배를 운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배를 채운다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활락주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명,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이 가난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기근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심지어는 환경의 문제까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먹고 자고 부유하게 지내고 이것만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은 플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플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심장을 싸고 있는 횡격막 그리고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건 겉으로 들어가서 뭐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중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땅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종교적인 모습이고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보다는 썩는 곳에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길을 본받으면 구원이 되는 거지만 좋지 않은 길을 따라가면 나쁜 길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엉터리로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외웠던 시라고 이야기하죠. 눈 내린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에요. 우리의 뒤를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자,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에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이 있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뒷사람들도 그렇게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구원의 문제가 소중하고 인생에 무엇보다도 귀중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나의 성품이나 성격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